성경이 무엇일까를 생각합니다. 성경이 무엇일까? 그렇게 제목을 잡았죠. 성경은 약이다,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성경은 약이다. 여러분, 성경의 약임을 믿으십니까? 성경의 약임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약일까? 막힌 길을 열어주는 약이고, 없는 길을 있게 만들어주는 약이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약이고, 자신감의 결여에서 자신감을 북돋아주는 약이고, 낙심된 마음에 어떤 힘과 에너지를 주는 약이고, 병든 자를 고치는 약일 뿐만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는 약이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이러한 일들이 진행되어진 사건들을 담아놓았는데, 이 사건들이 우리 안에 문자로 갇혀 있느냐, 아니면 이 문자를 통해서 시대와 역사와 환경을 뛰어넘는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약이 되는가? 이것은 여러분의 믿음에 의해서 약이 되어지기도 하고 그냥 허구에 지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성이 있고, 이 약성은 매우 강렬합니다. 그런데 이 약을 먹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약은 저와 여러분에게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올해 표어를 그렇게 정했죠. 안 보이는군요. 성경을 관통하는 예수교회로 정하면서 온 성도들이 성경을 읽게 하기 위한, 왜? 성경은 약이기 때문에 나를 치료하는 약이고, 나를 회복시키는 약이고, 나를 살게 하는 약이고, 나로 하여금 진취적인 이상을 품고 진행하게 하는 약이기 때문에 이 약을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함께 한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에스라 설교했고 느헤미야 설교했고요. 오늘은 에스더 설교인데요. 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의 시대인 BC 5, 6세기경 근동으로 가보면 그 당시 페르시아 제국이 형성되기 전 리디아, 메데, 갈대아 이 3대 강국이 팽팽한 관계 속에서 페르시아가 550년 조용하게 그 지역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페르시아 초대왕을 우리 성경은 고레스라고 말을 하고, 그 고레스의 어머니는 삼강구도를 이루고 있었던 메디아, 우리 성경은 메데라고 말을 합니다. 이 메데 국왕의 딸이었고요. 이 고레스 말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을 세운 이 고레스, 그는 메데아, 리디아, 터키 지역입니다. 이쪽은. 그리고 바벨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많이 들었을 낯설지 않은 바벨론 지역, 여기까지 그냥 속칭 먹어 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역사 사료에 의하면 메데와 리디아를 점령하고 나서 갈대아, 우리가 말하는 바벨론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무혈 입성했다. 역사가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들어갈 때 그냥 성문 열고 어서 오십시오, 아니면 그냥 항복한 것이죠. 이 고레스에게는 두 왕이 있었는데 아닥사스 왕과 바르디아 왕이 있었는데, 이 아닥사스 왕, 역사책에서는 캄비세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지난주에부터 보았던 아닥사스 왕이 바로 이 왕입니다. 이 아닥사스가 이집트를 점령하고 원정길에서 돌아오는 길에 자기 칼이 허리에서 떨어져 가지고 발을 찔렀고, 오는 길에 글쎄 무슨 병이, 그 찔림으로 말미암아 뭐 괴질 같은 거겠죠. 이것에 의하여 죽게 되었고, 이 혼란기에 다리우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다리오가 왕이 되어집니다. 이 다리오는 우리가 들었던 아닥사스다 왕의 아들이 되어지는데, 어쨌든 이 다리오가 제가 원고를 조금 참고할게요. 조금 표현 잘못했어요. 이 다리오는 고레스와 먼 친척에 있었던 사람이 정권을 잡게 되는데, 이 다리오가 우리가 아는 역사 속에서 전쟁은 그거 뭡니까? 터키, 또 구스지방, 이집트 이쪽을 넘어서 유럽 지역인 마게도니아까지 점령해 나갔던 그런 왕이다. 근데 그곳에서의 전쟁 속에서 여러분들이 들어보았음직한 그건 무엇입니까? 스파르타 사람들과의 전쟁 속에서 패전을 계속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로 말미암아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죽었다, 뭐 이렇게 사료는 그렇게 말을 하고, 이때 오늘 에스더에 나오는 무슨 왕이죠? 아닥사스다 왕이, 그의 아들 아닥사스다 왕이 정권을 잡고 이 이후에 금방 말했던 누구죠? 아니. 스파르타 사람들을 진멸하고 난 이 이후에 그들의 그쪽 지역에 살던 사람들의 어떤 한이 알렉산더에게 맺혔고, 알렉산더가 다시 이쪽을 점령함으로 말미암아 알렉산더 제국이 형성되었다라고 하는 그냥 밑그림만 잠깐 한번 소개해 드리면서요. 어쨌든 오늘 본문은 다리오 왕의 아들 아수에로 왕의 시대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 고레스, 아닥사스다, 다리오, 그리고 아수에로 왕, 이렇게 시대를, 물론 중간에 왕이 하나 더 있습니다만 성경에서는 그 왕을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역사에서 우리가 꼭 기억하고 넘어가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다양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일해 주실 거야, 또 그래야 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하나님 그 시대에 그 인물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에스라 때는 고레스, 아닥사스다, 다리오 시대를 통해서 성전 재건하는 일을 하게 하셨고요. 느헤미야 시대 때는 아닥사스다 시대의 성을 건축하게 하는 일을 하게 하셨으며, 오늘 보게 될 에스더에서는 다리오 왕의 아들 아수에로 시대의 그 역사적 배경 속에서 한 민족 유대인이 완전 도륙될 상황에서 그들을 살게 하는 길을 하나님이 여신 모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하는 것.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역사는 하나님이 진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그렇게 말해봅시다. 역사는 하나님이 진행하십니다.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역사이든 인류의 역사이든 모두를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개인의 역사든 인류의 역사든 하나님이 진행하신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 아니야, 내 역사는 내 것이야, 인류의 역사는 인류의 어떤 그 법칙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야, 진행되어진 거라는 이러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는 차원과 질이 같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내 개인의 역사가 더해짐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역사가 진행되어진다는 것이요. 우리 개인은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 우리 개인의 역사가 뭉쳐져서 인류의 역사가 진행되어진다. 여러분의 역사가 모여서 인류의 역사가 진행되어짐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류의 역사이고요, 교회의 역사 역시 여러분의 개인 역사를 통해서
교회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요. 에스더, 모르드게 당시 개인의 역사였습니다.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성경 안에 들어가서 한 부분을 확대하니까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었구나 생각하겠지만 아니요. 그 안으로 들어가면 에스더든 모르드게든 개인의 역사였고 이 개인의 역사에서 인류의 역사에 큰 족적을 남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역사를 통해서도 큰 족적을 남길 수도 있고 그냥 그런 역사에 묻혀버릴 수도 있고, 예수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교회도 이 원주 지역에서 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가 하면 그냥 존재했다 사라질 수도 있는데 그 역사를 누가 만드는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의식과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냐에 따라서 그 역사가 활성화되어지기도 하고 그 역사가 소멸되어지기도 하고 말입니다. 예수교회 역사는 여러분의 신앙의 역사에 의해서 진행되어지고 여러분의 삶의 자세와 신앙 고백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대명분을 갖다가 놓치지 않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과연 합리적인가? 오늘 아수에로 왕의 어떤 모든 정책은 합리적인가? 이 시대는 합리적인가? 또는 우리 조금 앞선 세대는 합리적이었는가? 이것을 개인으로 바꾼다고 한다면 내 삶과 의식은 합리적인가? 이 합리적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에 이 시대에 보느냐 이 시대의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또한 미래 시대에 보느냐에 따라서 이 합리적이다라고 하는 말은 전혀 다르게 재해석되어질 수 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세상은 예나 지금이나 불공정하고 비합리적이고 있는 자의 횡포와 월권에 의해서 세상은 진행되어지고 있다. 성도도 역시 이 불합리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불합리한 세상을 바라보며 원망불평할 것인가? 이 불합리한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고 계십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냐는 그 사람의 몫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의 몫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선택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러나 여러분이 선택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에스더서를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몇 번 읽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많이 읽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네, 이것을 발견해내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 시간을 빌어서 맞아, 에스더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의 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야, 이것을 정리하고 넘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성경 시대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환경은 우리 편 아닙니다. 환경은 교회 편 아닙니다. 환경은 성도의 편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교회는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편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새로운 힘을 얻고 새로운 소망을 품고 새로운 진적인 일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환경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 환경 앞에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 두 부류로 사람들은 나뉘어집니다. 예배 전에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기도하는 부류가 있는가 하면 예배 전에 내 시간, 내 마음대로 갔다가 나 예배만 드리지 않은 유형의 사람들로 나뉘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 자리를 선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배 자리를 선택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통해서 만주에 주시고 만군의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알고 감사하며 살아가지만,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의 도구와 수단과 때로는 막대기로 때로는 지팡이 정도로만 사용하려고 하는 경향이 매우 많지 않은가. 모르드게 이렇게 정리해보고 싶습니다. 많은 표현 가운데 기도의 사람 모르드게였다. 여러분, 모르드게 에스더서에서 나오는 모르드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하십니까? 여러분의 이미지 속에 요셉이라는 인물은 매우 많이 각인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오히려 요셉보다 훨씬 더 지위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도 아마 생각해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부각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설교단장에서 부각되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그 당시 요셉의 당시에는 이집트가 애굽이 세계 열강이었던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애굽이 페르시아 제국만큼 막강한 권력 갖지 않았다. 애굽의 제2인자가 요셉이었다고 한다면 이 페르시아 제국의 제2인자는 모르드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처음부터 제2인자가 되었던 것은 아니죠. 요셉도 마찬가지 처음부터 제2인자가 됐던 건 아니죠. 옥에 한 집에 하인으로 하다가 조금 책임자로 있다가 감옥에 갇혔다가 꿈 해몽하다 이런 절차가 있죠. 그런데 모르드게 역시 숨은 장 정도 되었던 것 같은데 문 지키는 자라고 하니까요. 대궐 문을 지키는 자이기 때문에 아주 말단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가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 누구에게 하나님 외에 누구에게도 무릎 꿇을 수 없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그로 인해서 그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처참하게 도륙당할 누구에 의해서 하만의 모략에 의해서 아수에로 왕의 명을 받아서 이러한 일이 진행되어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모르드게는요 기도의 사람이었고 자기의 신앙 고백에 대한 가치 기준을 분명히 갖고 그로 말미암아 어려움과 난관에 부딪힌다 할지라도 그것에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었고 그에 의해서 그 개인의 역사와 신앙 고백에 의해서 인류의 역사에 큰 족적을 남겼다라고 하는 것.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 영역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교회에 큰 족적을 남기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을 합니다. 난 유대인이다. 고로 절할 수 없다. 우리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그리스도에 의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보화를 남는 질그릇이기도 하지만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담고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그리고 이러한 신앙 고백이 있는 성도들의 개인의 역사가 모여서 큰 강을 이룰 수 있다. 요셉을 잠깐 소개했었는데 요셉의 신앙가를 잠깐 소개해봅니다.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누구 앞에서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요. 그는 하나님 앞에 있지 않았다고 한다면 조금 안 좋은 말로는 아니라는 삶이지만 좋은 말은 평탄한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평탄한 삶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라고 하는. 여러분들도 그런 신앙 고백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앉은 분 중에 한 분의 시어머니가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위에서 보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는 이렇게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계시기에 난 자유분방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반듯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습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한 것이죠. 여러분, 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이 어서 세워질 수 있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십니다.
이 고백의 신앙 고백의 토양 속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십니다. 나 하나님 앞에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갑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신앙 고백이 없는데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여러분 인생은 도전이고 인내고 헌신이고 수고의 산물입니다. 모르드게는 정의를 선택할 때에 나는 도전하고 인내하고 헌신하고 수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을 바라보겠다. 이러한 고백의 결단이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무엇에 근거해서? 오늘 우리가 에스더서 4장 14절 말씀을 읽을 때 그렇게 읽었습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너 지금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되었는데 너만 왕궁에서 왕비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유대인을 위한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유대인의 구원을 위해 네가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이끌어내셔. 근데 너와 내 집은 하면서 너를 왕후의 자리에 앉히거든. 이때를 위함인 줄.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앉히시고, 아니 꼭 이 자리 말고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여러분을 앉혀놓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백성다운 백성을 살게 하기 위한 일임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일하지 않으면 다른 데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하나님은 이루신다. 유다는 죄로 인해서 포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구원하심에 대한 기대감이 누구에게? 모르드게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그런 말씀 드렸는데, 우리가 우리 개인 역사에서 얼마나 합리적인 삶을 살아갑니까? 합리적이지 못할 때 많이 발견되지 않나요? 발견되지 않다고 한다면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발견되지 않을 때 나는 합리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자학할 것인가, 아니면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십니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다시 말하면 현실에 대한 어둠을 볼 것인가, 현실의 어둠 속에서 하나님 빛을 비추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모르드게는 어둠 속에서 희망을 보았고 빛을 보았고, 그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 하나님은 구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이때 에스더의 반응, 수산에 있는 모든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내가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그때 무슨 말입니까? 나를 위하여 기도하면 내가 나아갈 텐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나를 사용할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이죠. 예배 전에 여러분들이 기도한다고 한다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메시지를 좀 더 힘있고 강하게 할 것이고, 그럴까요? 거기에는 연결이 안 되고,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이 에스더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에스더를 통해서 여셨어. 여기까지만 적용되나요? 아니면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 속에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여기는 아멘이 나오는데 나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기는 아멘이 안 나오고, 이거 진짜 불균형 속에서 내가 기분이 좁게 그러려고 해도 되나요? 무슨 말 하려고 하는 건가요? 강조하고 싶음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얼마만큼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인가? 우리는 여름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 여름 사역을 위해서 우리는 얼마만큼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들인가?
관행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는 것에 머물러 있는 거 아니면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보시구나. 그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내 인생을 선택하겠노라고 하는 가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일서 그는 어떤 믿음을 가졌을까? 함께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어떻게 기도하면요? 함께 기도하면. 우리 예수교 성도들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동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청소년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요. 청년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요. 예배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요. 또 우리가 전도해야 될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요. 오늘 우리 김옥희 원사님이 귀한 두 분을 이렇게 초대해서 함께 차렸는데 우리 심찬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김옥희 원사님이 금요일 있을 때마다 3주간 이어서 흐느끼면서 기도하더라고. 뭐 때문에 흐느끼며 기도할까? 왜 흐느끼며 기도할까? 그럴 때 저의 지레 짐작입니다. 두 분의 영혼을 위해서 흐느끼며 기도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흐느끼며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이요. 여러분 그 누구의 영혼을 위해서 흐느끼며 기도하면 하나님 그 영혼이 하나님의 앞에 서지 않는다고 한다면 멸망의 길,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데 하는 이런 아파하는 그러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애써 말입니다. 함께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분 앞에서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나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가지고 그가 아수의 왕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혹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일을 도우시기 바랍니다. 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라고 하는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이것은 내가 일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는데 내가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내 얼굴과 내 이름이 드러나게 하기 위한 일 가능성이 글쎄요 순도 99 이상 아닐까? 오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 환경은 죽음을 예고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니 죽음이 삶으로 바뀌는 것을 보여주며 애써서는 마무리를 짓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의 환경은 죽음을 예고하지만 하만에 의해서 유다인이 도륙당할 날을 제비 뽑습니다. 언제 우리 유다인을 완전 전멸시킬까? 날을 딱 제비 뽑고 그 날을 그 제비를 부르라고 하고 그 이후에 그 날을 불임일이라고 말을 하고요. 성경 읽은 사람들은 이해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 기도하니 죽음의 삶으로 바뀌어진 것을 보여주면서 애써는 마무리를 치며 그 날을 일컬어서 불임일이라고 한다. 유대인이 죽음의 날을 정하기 유대인의 죽음의 날을 정하기 위하여 하만이 제비를 뽑았고 제비 뽑아 죽게 된 그날 하나님은 다시 재령을 내려서 유다인이 살 수 있는 날이 되게 하셨다. 무엇을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요? 무엇을 통해서라고요? 기도를 통해서. 제비, 속된 표현으로 운입니다. 운. 그런데 이 용어가 기독교로 오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운으로,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은혜에 속된 표현은 운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성도는 은혜로 운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이 은혜 받은 날 운이 운툰날이라고 옛날에 썼던 것 같은데 운툰날? 뭐 그런 말 썼던 것 같은데 운툰날을 기념하면서 이날 잔치를 베풀고 서로 예물을 주고 가난한 자들 구제한 날로 지키라고 9장 22절 23절에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은혜날, 여러분이 은혜 받은 날이 언제인지 그 날을 기억하고 있는지, 아니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 날을 기뻐하고 있는지, 그 날의 가치를 알고 있는지, 그리고 그 구원, 그 은혜, 그 운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재수가 좋아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운을, 은혜를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이루어졌는지. 세상의 환경은 하나님의 백성의 편에 서 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환경은 하나님 백성의 편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로 이 환경을 살아갈 때에 이 환경 속에서 환경을 바라보면 원망할 것인가?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 이 어둠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심으로 말미암아 내 길은 보이지 않던 길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니이다,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죠. 주의 말씀 내 가는 길의 빛을 비추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가? 하고 있는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서 우리는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머무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가. 에스더는 기도하고서 기도해달라고 하고 자기도 자기 시녀들과 기도하겠다고 말하고 그 기도한 이후에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나는 한 달 동안 왕에게 나간 적이 없습니다. 부름받지 못했습니다. 부름받지 못한 자가 나가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살 수 있는 방법은 왕이 줄을 내밀면 사는 것인데 왕이 줄을 내민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왕의 환경에는 많은 여자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비빈이 있기 때문에 나 하나 없다고 해서 개의치 않습니다. 괜히 내가 나갔다가 그때 그러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다니엘의 세 친구 기억하시나요? 그들은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불구덩이에 던지겠다고 말을 합니다. 누가 네살 왕이 큰 신앙을 만들고 거기에 절하라고 말하고 절하지 않는 자는 불구덩이에 집어넣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보이지 않는 길을 믿음으로 갈 때에 그 길에 빛이 비치지 않아도 나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가? 성경은 우리를 살리는 약이고 고치는 약이고 도약하게 하는 약이고 없는 길을 만들어주는 약이고 막힌 길을 열어주는 그러한 약입니다. 세상이 하나님 백성을 죽이려고 한 날을 하나님이 살게 한 날로 바꾸는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죽음의 날을 구원의 날로 바꾸는 것이 성경책입니다. 이 성경책, 이 약을 선택하는 사람과 선택하지 않는다. 전 물리학자도 아니고 물리학의 문외한이 이런 말하기에 매우 조심스럽습니다만 양자역학은 물리학의 한 분야라고 하고 19세기 이후에, 아니 20세기라고 말해야 되겠네요. 20세기 이후에 표현된 학문이고 우리가 아는 전자, 반도체, 이것이 다 양자역학에 관한 그 영역의 물리학이다. 이 현대 물리학의 기준으로 볼 때 원자는 나뉘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없어지지 않는 존재다. 우리 몸 구성원이 다 원자에 집합되어 있죠. 우리가 죽으면 이 모든 원자가 분해는 되지만 소멸되지 않는다. 아주 작은 원자는 우주에까지도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원자는 우리 주변을 맴도는데 그 용어가 옛날에 쓰던 용어 너무 기억이 안 나요. 넘어가고요. 어쨌든
과학이 설명하는 것은 우리의 구성되어 있는 몸의 원소 원자들은 소멸되어지지 않는다. 이것은 과학의 설명이고요. 성경은 무엇라고 설명하는가? 하나님은 영존하신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만든 우주는 소멸되지 않는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사람도 소멸되어지지 않는다. 소멸되지 않고 영존하면서 어떤 사람은 천국에서 어떤 사람은 지옥에서 영존하게 되어진다. 성경은 여기서 살게도 하고 죽게도 하는 약인데 이 성경을 먹으면 이것이 살게 하는 약이 되어진다. 길을 열어주는 약이고 인내하게 하는 약이고 소망을 주는 약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약을 주셨고 에스라서는 하나님은 우리 육신이 죽을 날에 하나님은 우리를 살게 하는 약이라고 보여주고 있는 말씀. 이 약을 통해서 죽음이 생명이 되게 하는 인생이 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성도 여러분 죽는 날에 다시 살게 하는 약을 주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불복이 복되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불복이 복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성경이 약인데 먹는 자와 먹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예수의 성도들 약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영전 영생하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복된 인생들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